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협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어느 교회나 그 주중에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 같아요. 이제 수협회가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지면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기도 하고, 또 금요 기도회가 이제 가다 보면 좀 모이기 힘들면은 토요일 새벽으로 이제 전가족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서초교회는 성가대도 있고 또 여러분도 계셔서 무척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이기를 좀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지석한 장로님이랑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본인께서 성가대를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만들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럼 저는 우리 회중석을 그러면 80명 같이 한번 모여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인원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뭐 이렇게 굉장한 중요한 일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럴지라도 이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또 말씀을 준비한 저로서 영적 부담감을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이게 지금 히브리 저자가 벌써 1세기가 채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공동 번역이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좀 더 앞으로 좀 앞좌석 좀 앉으시면서 가득 채워지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 수요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도 은혜로워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데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배우자도 데리고 오시고 자녀들 데리고 오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밥을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함께 모셔서 우리 수요예배가 좀 이렇게 더 활성화되도록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들고 와서 번제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고 목회자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앞에서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을까?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핀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번제단에서 임한 거죠. 하늘로부터 번제단으로 임했죠. 하나님의 불이죠. 그런데 이 불이 아니라 다른 불들을 들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부모님께 불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수근거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덕을 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성령을 모독한 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명자, 직분자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답과 아비후를 잃어버렸던 아론의 마음, 대제사장 아론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본업에 복귀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도 쉴 수 없는 이유죠. 하루라도 제사가 멈추는 순간 백성들의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 아론이 하루도 쉼 없이 제사를 통하여서 연결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아픔이 아니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중보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론의 삶,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제사드리는 영역이죠. 어떠한 부정한 상태로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접근을 금지했던 거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인데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을 한다든가 악한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종류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입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입으로는 누굴 원망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레위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예요. 그건 뭐냐면 참된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그러죠. 참된 예배죠. 예배.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제가 뭐냐면 영양학책이 아니에요. 위생학 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몸에 좋고 무엇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 영양이 많고 적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생명은, 참 생명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거룩의 개념에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지난 주일날도 일부 예배 때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니까 일부 예배 잘 안 오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된 양식과 음료는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약학자는요, 성찬식 있는 날 아침을 금식한대요. 그 옛날에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양식이에요. 한 끼의 식사예요. 성도들이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공동으로 떡을 가져와서 음료수를 가져와서 먹고 충분히 먹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그 조그만의 떡 조가리와 포도주를 찍어서 먹을 때에도 그 허기진 그 마음 속에 채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좀 풍성해진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지만 그분은 그 조그만 떡조가리 할지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자기 생명 가운데 연합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였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그게 성찬식의 의미죠. 그러니까 생명과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정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죽은 것. 세상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새벽부터 밤늦게 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인정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죽음과 관계된 일이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순간, 거룩함과 무관한 것을 먹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상징적이지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가지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은 죽고 육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영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자녀들이 참 생명을 얻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바쁘실까?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례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백성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부심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고 그들이 거룩한 존재,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담배 한 번만 딱 피워보면 안 될까? 그래요.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담배를 피우고 싶을까? 친구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멋있어 보이나 봐요. 가지고 막 집에서 빨대나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섞으면서 나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이런 거야 속으로.
울 곳이 왔구나. 울 곳이 왔구나. 아들아, 아빠도 다 과거에 해봤는데 그 몸에 유익한 거 아니야. 근데 네가 꼭 해보고 싶으면은 해봐야 되는데 너 법적으로 21, 21살 이하는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막 한 번만 해보고 싶다는, 그러면서 흉내를 막 내는 거야 이렇게. 근데 또 얘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길 가다가 누가 담배를 피면요 막 코 막고 입 막고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에 오면은 한 번만 펴보면 안 될까?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강제적으로 이미 모르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근데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네가 경험 삼아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할 때 부모님이 마음에 느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은 느끼는 또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뭐뭘 하라, 뭐뭘 하지 말라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큰 자부심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자꾸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 여러분 부정한 짐승들은 대부분 이방신들의 제물로 드렸던 것들입니다. 3절 볼게요. 오늘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어 있는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먼저 굽에 갈라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개로 갈라졌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는 것이죠. 거룩의 속성이죠.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이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그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영도 구별되어서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말, 권면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요, 세상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 영도 하나님의 영인가 세상의 영인가를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굽이 쪽발이 된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히브리 성경 중에 단어 중에서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되새김질하라는 단어 뜻인데,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는 의미는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좀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되새김질을 합니다. 자꾸 그 말을 묵상하죠. 정작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묵상하지 않아도 될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된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되새김질하라고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를 걸쳐서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4절부터 보니까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한 것, 이 두 개가 다 되었을 때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는 겁니다. 바위 너구리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정결의식,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도 허기가 졌었나 보죠. 그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예수님이 와서는요, 부정한 음식, 거룩한 음식, 그것이 다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먹어야 거룩한 음식이라는 걸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다,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 내면이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의 정결함을 근본적으로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 마음의 정결함,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베드로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보자기에 각종 기는 음식과 걸어다니는 짐승들이 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0장 12절 이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소리를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는 거룩한 거, 부정한 그런 개념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제는 구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결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 이방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폭넓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려라.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 테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본성의 사람도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 율법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 뭐뭘 하라, 뭐뭘 하지 마라, 613개의 조항들 말하는 거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 아래에서는 최 목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법조문을 하나님이 지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항상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죄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 무기력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그러면 자기가 마치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지키고 나면 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하기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는 다 초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논쟁이 한참 심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으로는 뭐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이 행여나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유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의 절제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죠. 이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발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이었지만, 이 개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주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최고의 덕이 무엇인가, 또 사랑의 절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서초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함께 더불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